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1장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같이 읽어요? 좋아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만이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의 눈이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있음을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올립니다. 진실로 아버지만이 우리의 분깃이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취하게 될 우리의 행복이시며 우리의 진리이시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심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만이 있기에 저희가 존재하며 아버지만이 있기에 저희가 매일 기쁨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저번 주에 우리는 사도행전에 대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는 먼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성경 안에서 사도행전이 취하는 그 자리매김, 사도행전이 어떤 영적인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해요. 그건 이제 인류 역사,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가 그토록 오랫동안 약속하시고 그 요엘에게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약속하신 말세에 내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 세례가 드디어 일어나는 그 구원의 역사의 반전이 일어나는 그 시기이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사도들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증인의 삶을 사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끝난다. 성경은 28장으로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에서 목적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마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그 전체 요약 구절을 여러분들이 잊고 계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역적인, 지리적이고 공간적인 의미의 땅끝이 아니라 영적 땅끝이다. 내가
아버지가 거하는 가나안 땅, 내 존재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이고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의 끝에, 이 성전이 바로 아버지가 거하는 가나안 땅, 천국이고 그 천국의 끝에가 이제 땅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이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는 삶을 이뤄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그 영적인 구원사에서 차지하는 그 위치는 정확하게 우리가 공부한 것에 따르면 바로 그 네 번째, 다섯 번째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7의 공식, 구원의 공식 가운데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번째가 뭐였어요? 오순절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절기로 따지면 다섯 번째가 나팔절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빛이 오면 그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하고, 그 심판이 있고 나서는 당연히 회개가 있어야 돼요. 신기하죠? 회개가 먼저 있고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이 먼저 있고 회개가 있어요. 이제 우리도 보통 형무소에 들어가고 형기를 마치고 교화되어져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형기 마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사회에서 잘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회개하고 나오는 거를 제사회화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구원의 1공식, 2공식, 3공식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회개가 일어나면 우리 몸이, 우리가 존재가 뭐냐면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심판이 이루어졌고 다 태워졌고 이제 회개를 했기 때문에 깨끗한 거죠. 깨끗하고 순결해요. 그래서 이걸 동정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동정녀라고. 성경에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사탄, 뱀이 서로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다 라는 말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고, 영적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여자는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합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할 때 그 의인이 되지 못한 진정한 의인인 유일한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그 여인이 바로 우리고,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지 않고 그 남자를 만나지 않고 자꾸 딴 남자, 그러니까 여자가 여기 지금 우리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다른 남자를 이렇게 만나고 다니잖아요. 결혼을 이렇게 한 번 하든지, 이건 남자일 수도 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수가성 여인처럼 5명의 남편이다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거는 뭐냐면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의미의 동성애예요. 동성애. 그 사람들이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뭐 멸망했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동성애 때문에 마치 본인들은 아주 의인들인데 이 세상이 동성애 때문에 망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데, 물론 동성애는 뭐 그리스도인이라면 관심이 없지. 그리고 또 동성애 때문에 이 세상에 타락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세상은 동성애로 가득해요. 이 사람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남편인데, 요게 유일한 이성애죠. 이성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남편인데 내가 다른 여성이 나의 의지해야 할 존재인 것처럼 제가 저의 아내인 마리아를 의지하고 살거나 또는 저의 아내가 저를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살거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결혼하면서 둘을 서로 의지하고 우리 한번 잘 살아봅시다 라고 하는 걸 성경은 동성애라고 하고 그건 여자가 남편 될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잘못 만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남편을 만나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저게 사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감에서 공부한 여러분이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행복이라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내가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지하는 존재가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세상을 남편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엔 간음하는 여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남자는 간음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자들아 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사랑하면 그게 만약에 사람일 경우에는 동성애가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일 경우에 동성애가 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하면 그게 동성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요즘에 무슨 뭐 여러 단체에서 금식 기도까지 해가면서 대항하려고 하는 이 동성애는 어떤 거냐? 그건 당연히 그 동성애 중에 아주 극단적인 동성애죠. 동성애가 극단화되게 되면 그런 식의 동성애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거냐면 우리 자신이 그만큼 타락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지 우리는 굉장히 순결한데 저 사람들 일부가 동성애를 해가지고 이 세상이 영적으로 타락한다라고 해서 저 사람들만 없어지면 마치 이 세상이 거룩하게 될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들이 존재하는 건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깨달으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들은 저렇게 어리석고 유치하게 이 세상과 동성애를 하는데 너희들은 그걸 안 한다고 하는데 진짜 너희들 동성애 안 하니?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 없니? 혹시 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없니? 가늠한 적 없니? 이런 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어본다라고 하는 그 차원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이 나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걸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못하면 그렇게 나는 여기 있고 예수님 저기 있고 동성애 여기 있고 그래서 내가 뭐 굉장히 괜찮은 사람 이렇게 해서 경배하고 예수님 쟤 때려줄까요? 나쁜 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열심을 다해가지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영적 전쟁 뭐 승리하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네 안에 동성애 찾으려니까 네 안에 진정한 이성애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결혼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수가성 여인에게 갔던 것이고 그 수가성 여인은 평생 동성애를 하다가 진짜 남편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서 내 남편이 없습니다. 저는 진짜 남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우물가까지 찾아가신 거예요. 더운데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부러 거기까지 찾아가 주신 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그전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내가 동성애자고 내가 가늠한 여자고 세상을 사랑한 여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깨달음이 말씀을 통해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깨달음이 진정한 깨달음이 있어야 이 심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회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 이게 첫 번째로 3의 1 첫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해주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40일을 사셨죠. 세상에서 40일을.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40년
광야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이제 회개를 하고 부활을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내려와요? 성령 강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회개를 하고 좋은 밭이 되고 깨끗하고 순결한 동성녀가 되어야 네 번째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내려와서 여러분들과 마치 사람의 성적인 결합처럼 남녀의 결합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관입돼 들어와서 성령의 씨를 떨어뜨려 놓는 거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지 않은 땅에는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아무리 착각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깨끗하지 않은 땅에는 절대로 안 떨어져요. 예. 여기에 이 마리아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바로 그 믿음은 이 회개가 이루어진 다음에나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어야만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밭이어야만 이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존재가 되어지면 성령이 떨어지는 것이고, 이 성령이 떨어지면 이 성령의 안에서 자라게 되는,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 이 부흥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자라야 돼요.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여기서는 영적 결합이 이루어진 거고, 하나님과 영적 결합이 여기서 좋은 땅이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성령이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영적 결합이 이루어진 것이고, 영적 결합이 이루어지면 이제 씨가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이제 아기가 자라야 될 것 아니에요. 내에서 임신을 했으니까. 그럼 자라니까 여기서 자라니까 자라는 만큼 기쁨, 신령한 기쁨이에요. 이 기쁨, 신령한 기쁨, 신령한 행복. 다른 것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행복한 그 행복이 내 안에서 자라게 되는 것이, 그게 하나고, 부흥의 첫 번째. 그게 진짜 중요한 거. 이게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것.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여기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건 내가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인된 삶이고, 요 증인된 삶을 설명하는, 요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이 마치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고, 창조의 전체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은 아버지가 창조를 하는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과정에서 반드시 나와야 될 한 축, 제가 말씀드렸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수평축이에요. 수평축. 근데 이 수평축이 아무리 내가 선교를 하고 내 목숨 바쳐서 선교를 한다 하더라도 이 수직축이 바른 상태에서 이 수평축이 이루어져야지, 이 수직축이 바른 상태,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수직축, 왜냐하면 내 씨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는 수직축이 먼저 세워지지 않고 수평축이 이루어지면 저 십자가는 엉터리예요. 저건 그냥 죽음의 십자가예요. 죽음의 십자가. 진리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이 마치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인 것처럼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라고 내가 땅끝까지, 지리적인 땅끝까지 가가지고 선교사가 돼서 전하는 것, 좋아요. 나쁜 일 아닙니다. 좋은 일이지만 진짜는 아니에요. 진짜 전체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좋은 일이지만.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도 예수 믿겠다라고 생각하고 진리를 들을 기회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온다고 해도 여러분들 아울리치 같은 데 가면 애들이 3,000명씩만 몰려오잖아요. 진짜로 애들 몰려와서 예배도 보고 뭐 이렇게 등록도 하고 다 하지만 걔네들 구원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지 않으면 아무도 못 받아요. 그렇게 쉬운 거면 하나님의 아들,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다? 예수님은 별로 없다고 그러셨는데, 너도 나도 뭐 대충 다 된다 그러면, 그럼 예수님이 성경에 써놓으셨겠죠. 웬만하면 다 되니까 너무 그렇게 이렇게 힘들이지 말고 그냥 이렇게 좋게 믿어 라고 얘기를 하셨겠지만,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좁은 길이고 분명히 너희들 핍박할 거다. 나를 핍박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가둘 것이고, 너희들도 때릴 것이고, 너희들도 죽일 것이고, 너희들 비방할 거고, 너희들 놀릴 거고,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들도 미워할 거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 화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 있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들도 미워할 거야.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들도 미워할 거야. 성경에 쓰여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세상에서 존경을 받으려고 해요?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예수님하고 정반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들을 땐 굉장히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여기 부흥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여섯 번째 이 부흥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열매, 결실이. 이 부흥에 있으면 마지막에 성장해서 그럼 결실은 뭐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내 옛자가 완전히 진짜 내 삶 속에서 사라져. 저기서 믿음 속에서 사라졌지만 이제 실제 삶을 통해서 내 옛자의 회개가 이 회개가 실제 삶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옛자가 완전히 죽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섯 번째 절기가 뭐야? 대속죄. 완전히 다 속죄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속죄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냥 다 비워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내 삶이 이제 성령에 의한 이끌림의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섯 단계가 지나가야만 그 다음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사도행전은 어디에 자리매김한 거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 빛이 오셔가지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스스로 심판을 대신 받아. 이건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아줬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대신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올라가서 죽고 믿음 안에서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할 때 예수님 안에서 또 우리가 부활하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우리는 같이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있단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우리는 형상적으로 앉아있어요. 그 형상적으로 앉아있는 그 존재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틀림없이 쓰여있는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는 여기는 뭐예요? 여기 믿음이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이게 뭡니까? 이제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돼. 그 믿음을.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됐으면 이제 믿음의 존재로서 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근데 그 삶을 통해서 바뀌는 게 행복하면서 왜냐하면 그렇게 바뀌어 나가니까 하지만 동시에 고통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나는 평생을 선악과를 위해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선악과의 옛 자아가 다 부서져 나가면서 내 안에 있는 씨가 이렇게 계속 동글동글하면서 이게 마치 무엇을 갈아내듯이 계속 갈아내고 그것이 점점 커지니까 몸 안에 에이리언이 들어와서 그 에이리언이 점점 커지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고통이 없겠냐 이 말이에요. 부흥이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날마다 내가 내 십자가를 맨날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은 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은 저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매일 못 박아야 되는 거야.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먼저 못 박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못 박혀도 행복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니까 행복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근데 이 안에 행복감인 이 선악과로 가득한 사람이 보면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은 야 같이 펴 괜찮지 하죠. 그렇게 같이 피자고 하지만 다 피는데 한 놈 안 피는 놈 있으면 저 자식 나쁜 놈이라 의리도 없다고 막 갈구잖아요. 똑같아. 죄인들은 원래 의인을 갈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지 못하면 깨끗한 사람을 보면 같이 똑같이 가고 싶은데 똑같이 가면은 그냥 이렇게 묻어가면 그래도 좀 덜 마음이 좀 불안한데 이 저놈이 가만 보니까 좀 이상하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볼 때 저 안식일을 안 지켜 저놈이 이상한 놈이야 저놈. 근데 병을 고쳐. 그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성소의 휘장을
십자가 들어서 끊어버렸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존재다 이 말이죠. 지성소에 존재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언제 만나요? 매일매일 만나야 되는 거야. 매 순간마다. 매 순간이 예배해야 하고 매 순간이 기도해야 되고 매 순간이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뒤에 보겠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은 끊임없이 찬양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게 뭐 꼭 입으로 소리내서 부르는 거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길을 갈 때도 아버지 생각하고 일할 때도 아버지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하면 기쁘고 저는 어저께 하루 종일 그냥 너무 너무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보고 싶어. 미치도록 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 보고 싶어요. 왜 내 안에 계시지만 알지만 그래도 직접 보고 싶어요, 아버지. 그래서 얼마나 어저께 아빠를 그리워하는 아기처럼 그렇게 이렇게 좀 울컥했던 경험이 어저께 있었어요.